우리 옆에 분들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감격 없이 기쁨 없이 다른 사람 위해서 신앙생활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나서 대화해 보면 분명한 체험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입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낼 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낸 바 오기 전과 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경험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문둥병이 치료되고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으로 애굽을 징벌하신 것도 모세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바다 가운데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라고 하는 하늘의 신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였습니다. 이미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근시안적이며 깨닫지 못하는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체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있을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그동안 나에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특별한 체험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깨닫지 못하고 미련했던지 그 수많은 능력과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신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여전히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게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약 체결의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오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언약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셨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감정은 뭐냐면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너무나 엄청나고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나타나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곳에 나타나신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너무나 기가 죽어서 그 자리에 죽은 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음성이 너무나 크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대화를 나눌 수 없었어요. 한두 번만 대화를 나누었다가는 다 죽을 지경이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셔서 온 세상을 한 번에 불러 세우실 수 있는 그 엄청난 음성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신들은 어떤 신입니까? 모두가 다 말 못하는 벙어리 신들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이든지 뭐 뱀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처럼 이렇게 말도 못하는 짐승을 가축을 아니면 나무를 산을 바위를 신이라고 모시고 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말한다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생각에도 없는 일인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음성이 얼마나 크고 엄청났던지 시내산이 찢어지는 것 같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다 즉사하고 말 것 같았어요. 이런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충분히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자신을 보여주신 게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방법, 천둥과 번개로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정신을 다 잃을 정도로 그렇게 그분의 뜻은 분명하고 그분의 말씀은 힘이 있고 그분의 능력은 엄청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그들에게는 정말 모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모세는 발음이 분명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형 아론이 대신 말해줘야 할 정도였어요. 그들의 모세를 얼마나 업신여겼습니까? 그동안 모세를 업신여기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대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모세가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세 개인적인 생각이고 모세의 주장이고 모세의 잔소리라고 자기들끼리 떠들어댔어요. 그러나 지금 알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야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자기들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로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잔소리 말고 복종하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어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이 바로 우레와 번개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만 받아들였다면 유대인들은 결코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또 문자로 기록되어서 책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이 말씀을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그런 태도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에 수많은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듣도록 하기 위해서 우레와 번개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특히 모세의 불분명하게 들리는 설교가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음성으로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죽임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건 당신의 인간적인 당신의 생각이고 당신의 얘기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고 욕심대로 살 때에는 다시 한번 엄청난 우레와 번개 소리를 그 엄청난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은 그를 정죄하는 말씀,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서운 음성에 대해서 모세가 보인 반응입니다.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참으로 특이한 말이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위엄과 영광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시험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려고 그렇게 오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으로 그들의 교만하던 마음을 낮추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당연히 마땅한 영광과 경배를 돌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번개가 쳤을 때 그들은 죽은 것 같았습니다. 우레가 쳤을 때 그들의 귀청은 고막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잘난 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영광 앞에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죽을 만큼 겸손해져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시험하신다는 말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내 자신의 한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무릎 꿇는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기고만장 떨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큰 소리를 치고 능력도 많아서 막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건방을 떨고 그러고 살았다고 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십니다.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눕게 하십니다. 절망하게 만드십니다. 거기에서 그쯤 되니까 비로소 자신의 교만과 무능함을 깨닫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항상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악을 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며 교만하며 내 마음대로 오만 방지하며 내 고집대로 내가 마치 전능한 하나님처럼 기고만장 떨면서 살아온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큰 우레소리만 나도 죽는다고 소리 지를 인간들이요, 정말 겁없이 살고 있습니다. 애가 조금만 아파도 온갖 절망에 빠질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을 떨며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죽을 만큼 그렇게 공포에 질리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모세 혼자 태어납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그 영광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고쳐야 될, 반드시 고쳐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나와 같은 존재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터지면 당장 뭐라고 불만을 토로합니까?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러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다가 내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터지기 시작할 때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닐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러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 이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 이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해 놓은, 내가 그려 놓은, 내가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시나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어떻게 그려놓고 믿고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하나님, 그런 논리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 기도를 한대요. 왜 하냐?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와, 대박.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좋대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그래 네가 믿으니까 내가 해줄게, 네 심부름 다 해줄게, 그렇게 믿지 않나요? 이렇게 믿는 하나님을 한국 교회에서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간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의 수준을 따라주는, 그의 수준에 동의해주는 하나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막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과 위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려놓은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아니시고요. 내가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위엄과 영광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내 신앙의 결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요즘에 우리 김희덕 전사님이 가끔 하는 찬양 있잖아요. 무슨 결이 어쩌고 하는 거예요? 예? 뭐죠? 나의 삶의 결이. 또 해봐요. 네? 가사가 어떻게 돼? 빨리. 네. 주를 바라고 구한 모든 것. 그 결이 거기만 해. 아무튼 그 찬양 그 찬양 다음 주 수요일 날 하세요. 네. 그래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신앙 그러면 항상 그동안의 한국교회 신앙은 뭐냐면 내가 믿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려요. 이거 틀린 믿음이에요.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모세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달랐던 것은 그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 앞에 그들은 죽은 자처럼 그렇게 널브러지고 기절하고 그렇게 절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의 결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이 다른 열심은 위험한 거예요. 결이 다른 열심이 신비주의가 되고 기복신앙이 되고, 결이 다른 열심이 엉뚱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자는 어떤 가슴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기분을 가지고 여기서 울리고 웃기고 그러고 하면 안 돼요. 신학교에서 설교학 가르치는 설교학 교수들 보면 한심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거, 본질적인 거 못 가르쳐요. 못 집어내고 무슨 이상한 거 테크닉이나 얘기해 쌓고 막 지자랑이나 하고. 그거 아니에요. 설교자는 여기에서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의 가슴을 느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가슴은 청중들의 요구와 생각과 정반대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청중들의 생각과 요구를 끊어내버리고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가슴으로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거 하다가 쫓겨날 각오해야 되고요. 이거 하다가 교인 일을 각오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진리는 전달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위험의 전전에 무릎 꿇게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솔직히 인정하고 무릎 꿇고 그 위험의 전전 앞으로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형상은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만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소리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얼굴 보여주면 인간들은 그거 만드느라고 미쳐 날뜁니다. 조그만 뭔가만 봐도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까지 형상을 세우고 별짓을 다 합니다. 무슨 비엔날레 뭐 이런 거 하면서 말이죠. 그런 헛짓하지 말고 뭐만 붙들어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라. 이게 신앙이에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붙들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우상 숭배의 유혹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은이나 금의 형상으로 바꿀 때 그 형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영상 매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화면에 띄워가면서 설교하는 거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하려면 하지요. 좀 더 준비해서 조금 더 그런 거 찾아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 하면 그거 쳐다보고 그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 매체들이 잘못하면 물론 아이들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것에 꽂히고 거기에 집중되고 거기에 관심 뺏기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막힐 수 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자꾸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예화 들으면서 링컨 예화 들으면서 링컨 얼굴 턱 찍어놓고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고 뭐 어쩌고 뭐 그리고 띄워놓으면서 자꾸 이렇게 설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고 링컨에게 집중했다. 그랬다가 개 얘기 나오면 또 개 한 마리 갖다 톡 비춰놓고 개한테 집중해. 말씀이 다 깨져버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적인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영적으로 비춰지지 못하게 그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철저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비출 수 있도록 다 비워라. 다 철저하게 비우고 그 모든 통로를 열어놔요. 오늘 우리의 우상은 이미 마음에 정해놓은 사고의 틀입니다. 모두 다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한 결정을 다 내려놓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생각의 틀을 다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 틀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갖다 꿰어 맞추고 이단이 하는 짓과 뭐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 아니면 그는 이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막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이 시대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아무리 교회 아름답게 치장한다 해도 바른 말씀 전해지지 않으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소용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죄를 짓는 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단 쌓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소나 양이 그들의 죄 대신 심판받는 게 번제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해결됐다, 회복된 것을 확인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다 태우지만 화목제는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토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 드리면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는 돌이 없잖아요. 돌 구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신경 쓰지 말고 토단을 쌓아라. 토단 쌓아도 괜찮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제단이냐 돌이냐 하는 재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료의 화려함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귀하게 보셨어요. 하나님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단을 쌓을 경우를 대비해서 주의를 주십니다.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을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거기서 드러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돌을 모양 내려고 정으로 다듬지도 말고 제단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 층계를 만들 필요도 없대요. 단 화려하게 만들어서 높이면 괜히 오르내리면서 하체만 드러내서 더 우스운 꼴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모양 드러낸 그러한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일반 종교에서는 이런 상상도 못할 그런 방식이고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일반 종교에서는 무조건 화려해야 됩니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 작게 만들어 놓으면 되게 웃겨요. 팔뚝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팔뚝같이 웃기고요. 그러니까 우상은 다 모든 우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무조건 크게 만듭니다. 동양에서 최고, 세계 최고 해가지고 막 10m, 20m 막 둘레가 15m, 20m 해갖고 막 좌상 뭐 와상 뭐 이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야 우상은 덜 웃기거든요. 위험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다 쓰잘데기 없는 것. 나는 중심을 보는 여호와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가
막 이렇게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뭐 물론 큰 공간이 필요하니까 예배당을 지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개척교회 예배당,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이 조촐한 그 공간은 그 공간은 덜 가치가 덜 나가 그런 거 아니잖아. 하나님은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삼각교회도 상관없다.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곳에 진짜 예배만 드려진다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외모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외식적인 거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중심으로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오늘 우리 예배의 중심, 우리의 예배가 정말 중심을 드리는 예배입니까? 중심을 드리는 예배로 가야 됩니다. 이벤트하고 퍼포먼스하고 요란하게 막 별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정말 중심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가지고 사역자들도 고민해야 되고 성도들도 그런 간절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훈하실 때 우리가 참으로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시험하셔서 낮추지 않으시면 끝없이 높아지려는 본성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하실 때 그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낮추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사치스러운 외모보다 진정한 회개와 중심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제단 만들어서 제단 멋있게 만들어서 계단 만들어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거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어디서나 그 이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중심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